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대표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챔버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또 이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하고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질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제목의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기억나는 사람은 아마 9세대입니다. 요즘은 가장 이 9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신세대를 따라가야 되고 또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가 더 큰 소리를 내고 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섞여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예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바두가 안녕, 인사하는 것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참 인사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인사하려고 쳐다보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그래도 서로 알든 모르든 눈이 마주치면 그렇게 눈을 찡긋하면서 눈인사라도 하는 게 참 제게는 좋은 느낌이요 또 좋은 경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인사라도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와 또 요단강 동편의 남부 지역을 치리하던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자신을 거스리는 어떤 행동도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이 죽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또 모여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굶주린 저들의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빈들에서 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북쪽 지방,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120km 떨어져 있는 그런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각양각색의 종교가 있었고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의 중심지였고 또 헬라의 신 판의 신당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잡신을 섬기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예언에 보면 충분히 그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행적과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예언이 성취되어 두 번째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습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말할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반역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형당한 그런 사형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가졌던 신통한 능력, 그것 때문에 또는 그가 훌륭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신 훌륭한 성인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면서 조작해낸 그런 인물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의 신앙, 저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던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지금 오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런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동기를 가지고 따르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참으로 저들을 중심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집단의, 단체의 고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는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님, 주여, 다른 말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 선지자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참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셨는데,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예수님은 인자로서 최선의 인간, 참다운 인간의 모습과 또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자신이 정말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중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선지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지는 시련을 겪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가족 간의 문제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정말 사랑하는지, 친구 간의 관계도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면 진정한 친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감사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오랜 동안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천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들라고 하셔서 세워진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지금 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행을 하면 가장 참 많이 방문하는 곳이 아마 성전일 것입니다. 제일 큰 집이 교회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참 작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집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뭐 요즘이야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아파트들이 워낙 높은 그런 층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참
작고 초라한 것도 같습니다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로 교회 참 쇼핑몰 안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찾기 어려운 그런 공간에 우리 예배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해도 딱딱한 장의자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들보다 아름다운 시설, 안락한 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주일마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세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어서 교회를 그렇게 제공해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좀 구별된 그런 장소이다 보니 참 저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고 참 모임을 가지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보다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로 교회가 이 팬데믹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몰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를 굳이 지불해가면서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 집이나 아니면은 주일만 잠깐 어디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사실 이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구심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항구를 떠난 배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참 유리방황하는 그런 떠돌이 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항구가 있고 기지가 있다면, 이 기지에 돌아온 배가 이곳에서 재충전을 받고 또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잘 가꾸고 또 보존해 갈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라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현재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진정한 신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십니까? 아직도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 가운데 우리의 믿음까지도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칠수록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 풍차처럼,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세게 돌아가는 그런 풍차처럼,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합니다. 유능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 풍랑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항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바나나 먹을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라면조차도 귀할 때였습니다. 식구는 많고 참 라면이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 라면을 식구 수만큼 마음껏 그렇게 끓여 먹던 가정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부족한 라면을 가지고는 식구들의 배를 채울 수 없어서 그곳에 국수를 함께 넣어서 끓여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요즘 얼마나 살기에 좋습니까? 마트에 나가면 뭐 사시사철 우리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또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도 그렇게 많아서 참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선식품이나 또는 그 많은 그 유통되는 식품들을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볼 때마다 저는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우리 교회 모 집사님 그 경영하는 마트는 그 폐기 처분하거나 그렇게 아주 유통기한이 차기 전에 그냥 쉽게 헐값에 이렇게 팔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참 씁쓸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때라는 말이 자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한 알을 먹어도 몇 월 며칠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효 기간이 다 되기 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평생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지금 주일 예배를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필리핀 세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아직 백신을 맞지는 못했지만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여러분 생업과 또 만남과 또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백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는,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가졌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3 운동과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금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을 또 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미 집사님 아들 민상 군이 지금 컬링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MJ 아카데미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솔레마 작은 음악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오랫동안 좀 외부와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믿음 가운데 굳게 든든히 서는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린 예물과 또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날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에 이끌려 하나님과 멀어진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했지만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는
이름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별에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행위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